오늘 금요기도회 방송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방송으로 예배하지만 예배할 수 있음이 감사고요. 이 시기에 이 기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특별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사모함으로 집중하셔서 그 특별한 은혜를 누리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고 또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또 주님을 얼마나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주님의 말씀 앞에서 뒤돌아봅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주님만 온전히 신뢰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이 시기에 하나님 예비하신 특별한 은혜 가운데 날마다 믿는 자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되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늘문 여시고 큰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5장입니다.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 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분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다윗이 드디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지요. 다윗의 처음 시작은 하카톤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성경적 표현으로 하면 다윗은 이새의 8아들 중에서 막내 아들이었는데요. 사무엘상 17장 14절에 그 막내라고 하는 표현이 히브리어로 하카톤이라 그랬어요. 그 하카톤은 순서의 개념도 있지만 뭐예요? 등급의 개념도 있다고 했습니다. 다윗을 막내라 하카톤이라 하였음은 다윗이 형제들 중에 마지막 아들이기도 했지만 등급의 개념으로 하면 다른 형제들에 비해 많이 부족한 아들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부족으로 인해서 아버지 이새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했고 형들에게도 늘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 부족한 다윗이 사울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겁니다. 사람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었지요. 사람은 다윗을 외면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찾아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기에 다윗을 찾아내셨을까요? 하나님 스스로의 소개가 있는데 하나님 자신의 소개 말입니다. 자, 사무엘상 16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소개함에 있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기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물론 보이는 것,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그의 마음을 본다는 의미가 분명히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사람은 그 한 사람으로만 보지만 오늘을, 그 한 사람의 오늘만 보지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과거와 미래를 함께 전 생애를 통으로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오늘만 보기에 오늘의 모습으로 그 한 사람을 정죄하기도 하고 판단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미래를 함께 보시는 가운데 사울이 바울 되게 하셨고 시몬이 베드로 되게 하셨던 겁니다. 저들의 오늘은 가능성도 희망도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저들의 미래를 함께 읽으시고 저들을 새로이 시작하게 하신 거지요. 다윗은 오늘은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미래를 섭리하신 가운데 다윗을 기름 부었으니 먼 훗날 신약 시대에 와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안디옥에서 전도 설교를 하면서 다윗을 표현한 적이 있지요. 기억하시죠? 사도행전 13장 21절 2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걸 구약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지금의 모습만이 아닙니다. 미래적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기대와 함께 보시기에 좋았더라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특별히 처음 사람 아담을 만드신 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지요. 하나님이 창조물들을 보시면서 아담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심은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완벽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그때의 모습만이 아니라 바로 그 창조물들을 통하여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 안에서 바로 보시기에
좋았더라 였던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았다 그랬어요. 그가 내 뜻을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바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전 생애를 통으로 보신 겁니다. 하나님만이 보실 수 있는 원리라고 할 수 있지요. 안타깝게도 사울의 처음은 좋았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버림을 당합니다. 그가 반복해서 버림을 당해요. 하나님은 사울을 택하셨음을 후회하신다고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의 실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유 내가 걔 선택 잘못했어,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후회처럼 내가 실수했지 그때 아이고 내가 잘못 봤지 이런 게 아니라고요. 버림을 당한 사울이 지불해야 할 대가가 얼마나 엄청난가를 하나님은 아셨던 겁니다. 사울의 가장 큰 안타까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적을 받아도 늘 회개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겁니다. 사울은 늘 하나님 앞에서보다 사람 앞에서가 중요했어요. 사울은 철저하게 육적인 사람으로 행여 사람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왕일까 두려웠지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버릴 거야, 내가 너를 버릴 거야 사무엘을 통해서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었는지 모르는 겁니다. 왜요? 사울이 그의 사역 중반부에 내가 너를 버리노라 하나님의 선포가 있을 때에 왕위를 빼앗긴 것은 아니라 그랬습니다. 전쟁에서 진 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육적으로 보면 무너진 게 아무것도 없지요. 단 그의 미래를 섭리하신 하나님이 그에게서 손을 거두시는 겁니다. 당신의 섭리를 거두신 거고요, 촛대를 다윗에게로 옮기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에 대하여 세상이 그런 건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지 뭔지 몰라요, 세상은. 그러나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된 사울이 그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엄중하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에이 설마 지금 뭐 다 왕위가 유지되고 있고 나가면 이기고 뭐 괜찮은데 뭐 설마. 다윗이요 허물이 없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아시잖아요. 다윗의 특징은 나단 선지자나 누구를 통해 지적을 받으면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무릎을 꿇지요. 그리고 회개의 조상이라고 불리울 만큼 사람에게는 어떤 망신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왕으로서 죄를 뒤집어 쓰고 있어 신하들이 멸시를 할지라도 사람 앞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울은 늘 사람 앞에서 자기 자신을 세우며 무너질까 안타까웠지만 다윗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였다고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사울은 버림을 당했고 같은 실수를 했음에도 다윗은 늘 일어서고 또 일어설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해서 실수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 앞에 반응을 보여서 변명하지 않고 사람이 아니라 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 맞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3번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목동으로 있을 때 학가톤이었을 때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았고요.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사울이 죽은 후에 유다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요. 그리고 비로소 사울이 죽은 후 7년 반 만에 전 이스라엘의 왕으로 통일 왕국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과정, 다윗이 일찍이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많은 기다림이 있어야 했습니다. 믿음은 기다림으로 열매를 맺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믿음은 기다림으로 열매를 맺는다. 놀랍게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절대로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앞에서도 인간적이지 않았지만
또 하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신으로서 시간 속에서도 인간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 아니 언제요? 이러고 하나님 앞에 조급하지 않았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일찍이 기름 부어 왕으로 예비해 주셨음에도 그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여 주시기까지 인내함으로 기다린 겁니다. 인내함으로. 생각 좀 해보세요. 사울이 죽기까지는 그러했다고 봅니다. 당신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당신을 내가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사울은 함부로 할 수 없었지만 다른 사람은 함부로 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놀랍게도 사울이 죽고 나서 7년 반을 또 기다립니다. 자신이 서두르지 않지요. 내가 만든 길은 길이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두르면 이스마엘이 나오고 기다리면 이삭이 나온다는 말도 여러 번 했지요. 사람들의 대부분의 문제는요, 하나님보다 서두르고 서둘러서 일어난 문제를 수습해달라고 기도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못 기다리는 거예요. 자기가 일을 저질러요. 그럼 문제가 생기죠. 그럼 그거 수습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요. 다윗은 천성이 기다림으로 태어난 게 아닙니다.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던 것처럼, 나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노라 했던 것처럼 사울 앞에서 시간 속에서 순간순간 인간적이려고 하는 요소들과 처절하게 싸워서 이겨낸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미 사무엘상 말씀을 들었던 바대로 동굴에서 사울의 옷자락을 자른 일이 있었지요. 그 엔게디 광야로 도망다니던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잘랐대요. 저는 그 장면을 처음부터 옷자락 자르려고 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너무너무 견디기 힘들었던 다윗이요, 이제 내가 더 이상 못 참지, 저거 죽여버릴 거야. 드디어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셨네. 그리고는 사울의 목을 자르려고 갔다가 또 한번 주여 하는 거죠. 바울 사도가 왜 날마다 죽는다 그랬을까요? 그가 바울 서신을 그렇게 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지만 그는 성인이 아니었습니다. 바울도 죄인이었어요. 은혜를 입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쓰는 사람이었지만 그도 인간이었다고요. 더 놀라운 게 있는데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기까지 다윗도 기다렸지만 하나님의 기다리심도 있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다리심. 소년 다윗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다윗을 향하여 기다리셨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소개하는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가 경험한 하나님이 있어요.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인데요.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이사야 30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를 긍휼히 여기시기 위하여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세요. 아멘이시죠? 그 하나님의 때를 믿고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는 건데,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러하지만 우리 모두에게도요, 기다리는 그 날이 있지 않습니까? 빨리 응답받고 싶고, 빨리 축복받고 싶고, 빨리 끝내고 싶고, 뭐 그런 거 말이죠. 우리도 기다리지요. 언제 축복이 있을까? 언제 응답이 있을까? 언제 부흥할까? 언제 은혜가 임할까? 기다리지 않습니까? 부흥을 갈망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가 있었지요. 우리도 하루라도 빨리 그 축복이 임하기를 소망하는데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가 하박국 3장 2절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하박국 3장 2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어느 성격이 급한 목사님이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면서요, 내용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무슨 부흥이 수년 내에 부흥이냐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바꿔서 이렇게 설교했답니다. 주여, 수개월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수년 이거 너무 깁니다. 마음에 안 들어요. 수개월 만에
수개월 만에 부흥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러고 막 목소리를 높이는 거지요. 근데 오랜 시간이 흘러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알았고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후배 목사들에게 권면하기를 조급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권면을 주더라는 겁니다. 하루라도 빨리 복받기를 우리도 기다리고 하나님의 기다림도 있습니다. 공통분모는 같아요. 하나님의 기다리심과 우리의 기다림. 축복과 응답을 원하여 내가 그 때를 기다리는 것 이상으로 축복의 주체 되시는 하나님의 기다리심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다림과 하나님의 기다리심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모세의 경우를 볼까요? 모세는 나이 40이 되어서 이제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맡겨진 사명을 위해 일어났습니다.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내야 하는 엄청난 사명이었습니다. 이 출애굽 구원 계획은 처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실 때부터 모세에게 맡긴 사명이었지요. 모세 나이 40에 자기 백성이 원통한 일 당하는 것을 보면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때가 됐다. 내가 일어날 거야. 그리고 내 백성 구해내야지. 나이 40에 그는 믿음에도 완벽했고 실력에도 완벽했고 열정도 있었고 사명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직 아니라 하시면서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 보내 40년을 더 기다리게 하십니다. 모세의 생각은 이 정도의 실력, 이 정도의 열정, 이 정도의 믿음이면 때가 되었다 싶었는데, 그리고 자기 백성이 고통당하는 그 현장을 보니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의분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은 안 돼 하시면서 미디안 광야로 보내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배워야 할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 내 안에 준비가 완벽하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보여지는 환경이 나를 원한다고 할지라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인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게 중요해야 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눈에 보이는 환경, 내 스스로도 준비가 된 것 같고 주변에서도 날 막 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보다 하나님의 사인이 더 중요하게 여겨져야 한다고요. 사람이 원하고 내 안에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아니면 아닌데,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사인보다는 뭐예요? 내가 준비가 되었는가? 그리고 사람이 원하는가? 여기에 반응을 보여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터치보다는 그저 인간적인 생각에 의해, 판단에 의해 움직일 때가 많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걸 조금만 바꿔서 생각해 보면요, 난 아직 준비가 안 됐지, 주변에서도 원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사인이 있으면 거기에 순종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갈 수 있어야 돼요. 의외로 나중 모세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시라고요. 그들의 모습은 마치 바보인 것처럼 하나님의 밀 때까지, 하나님의 끌 때까지 기다리는데 명수입니다. 구름기둥 불기둥 이야기할 때 수없이 강조한 바가 뭐였어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할 때 이것이 은혜이고 축복이지만 때로는 이것이 처절한 영적인 싸움이었음은 구름기둥 불기둥이 모세가 생각한 길로 인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아는 길로 인도함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40년 동안 장막을 41번 옮기면서 가나안을 향해 행군을 할 때 내가 아는 길이 아닌 그런 길로 인도할 때나, 때로는 아니 이곳에 너무 오래 있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언제 가나안에 가? 싶은데도 모세는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왜요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기 왜 이렇게 오래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 하지 않았다고요. 내 생각과 다를 때, 내 생각과 다른 결정 앞에서 모세는 바보처럼 그냥 그걸 수용을 해요. 수용을 합니다. 목회를 하면서요, 인간적으로 판단을 하고 인간적으로 계산을 하고 결정을 내릴 때는 언제나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이 저의 경험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결정을 내렸을 때는 놀랍게도 기적을 경험하고 은혜를 입을 수 있었습니다. 누가 말하니까, 전문가가 말하니까가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면 누구 만나서 자꾸 의논하고 이러지 말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인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느낌을 주셔서 실수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느낌을 가지고 움직이면 실수에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그걸 하나님의 인도라고 믿으면. 그러나 하나님은 찾지 않고 전문가 찾고요. 하나님은 찾지 않고 누구와 의논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면 길고 긴 날을 보잖아요. 그러면 더 좋은 경우가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기다림과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브라함의 경우도 보십시오.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많은 약속을 주세요. 땅에 대한 약속, 민족에 대한 약속, 많은 언약을 주시지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들은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약속들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약속이고 또 생각으로 받을 수 있는 약속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약속들입니다. 이 수준 높은 말을 이해하세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들은 계산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요? 믿음으로만 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것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는 차이가 분명히 있지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고 이것이 실제화되기까지는 거의 25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수없이 절망하는 과정 중에 아브라함은 하루라도 빨리 그날이 오기를 기다렸을 거라고요. 그러나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안겨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기다림도 있었어요. 요셉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경우가 마찬가지예요. 저들의 삶에 담겨진 언약들, 약속들이 실제화되기까지, 하나님의 섭리가 저들 앞에 현실이 되기까지 기다림이 요구되었고요. 그 기다림과 더불어 하나님의 기다리심도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이 실제가 되기까지 아브라함의 기다림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기다리심은 더 간절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의 기다림과 하나님의 기다리심에는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사람의 기다림은요, 대체적으로 시간으로 기다리고 환경으로 기다립니다. 그래서 그때가 언제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기다리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고 공간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사람이 생각을 담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다리심은 뭐냐? 하나님은 당신이 주시는 축복과 언약과 응답을 담아낼 수 있을 만큼 그릇으로 성장하기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아브라함이 되기까지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말할 때 그때는 사실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시간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 준비가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능히 세상을 창조하실 수 있고 무엇이라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기다리심은 뭐냐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계산하는 것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들을 섭리하시고 계획하시는 바, 이것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 내가 너에게 축복을 주어도 이 축복으로 인해 너가 망가지지 않을 만큼 성장한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고 너 아들 내놔 해도 아멘 하고 내놓을 수 있을 만큼 성장했을 때 그에게 주시는 거라고요. 왜요? 우리가 그릇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단한 예로 부모가 어린아이에게 돈을 주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말하면 할 말 없죠. 부모가 돈이 없어서.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말해요. 왜 어린아이에게 돈을 안 주나?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어리기 때문에. 그 아이가 생각 이상의 돈을 갖고 있으면 그 아이에게는 그 돈이 복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에게는 그냥 아이스크림 하나 정도 사 먹을 정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원하는 것을 주시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염려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가난할까, 우리가 얼마나 병들까, 우리가 얼마나 힘들까, 이게 아니에요. 딱 하나예요. 동의하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에게서 그것 때문에 멀어져요. 이게 복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이걸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달으면 나를 향하여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동이고 감사합니다. 때로는 나도 나를 포기해서 그냥 살고 싶은 대로 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안 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잘못 받았어도 좋아요. 언젠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셨던 감동, 언젠가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들을 지금 환경이 어떠하든지 언젠가 약속을 주셨던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거든요. 그것을 다시 품어내십시오. 그것을 다시 붙잡으시라고요. 하나님은 다윗의 성장을 기다리셨습니다. 아시죠? 사울은 시련 없이 과정 없이 왕이 되니까 망가졌거든요. 그냥 무조건 왕의 축복을 주었더니 그 왕의 직임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일로 인해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 앞에서로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은 다윗을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사울이라는 아픔을, 사울이라는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바울에게 가시를 주셨던 것처럼요.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사울을 인간적으로 해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품어내기까지. 그래서 나중에 사울이 죽었을 때 우리 사무엘하 1장에서 봤잖아요. 통곡을 하며 울었어요, 다윗이. 나 같으면 감사하고 간증하며 다녔을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오래 참았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끝내시더라고요. 이러면서 말이죠. 근데 이거 진짜 무식한 거거든요. 근데 울어요, 다윗은. 사울의 죽음 앞에서. 나를 힘들게 한 사울이 죽었는데 그 사울이 불쌍해서 우는 겁니다. 사울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울이 죽고 나서도 시간적으로도 다윗을 우선 작은 왕이 되게 하세요. 그래서 그 왕 노릇을 잘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통일 왕국의 왕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닐까요?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보이십니까? 그냥 덜컥 왕이 된 사울은 얼마 못 가서 타락하고 결국 하나님을 놓아버리고 사람 앞에서로 끝까지 결국 망하는 인생 되잖아요. 그냥 다윗을 보세요. 그 고난으로 작게 크게 이렇게 왕이 되니까 어떤 상황이 돼서도 안 무너져요. 끝까지 하나님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냥 한꺼번에가 아니라 성장하고 성장하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완벽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바울도 성장했고 다윗도 성장했고 요셉도 성장했습니다. 성장해서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왜 왕이 되었습니까? 사울이 죽어서요? 7년이 지났기 때문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찍이 기름 부어 골리앗을 이기게 하셨지만 그 골리앗 너가 이긴 게 아니야. 그 많은 과정들을 통해서 처음에 유다 지파를 맡겨보고 그를 보십니다. 그리고 그릇으로 만들어 그 기다리시는 모습을 보면서 통일 이스라엘을 맡기신 거지요. 단순한 역사가 아니라 그 다윗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그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그 다윗이 성장할 때 하나님은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그의 미래를 보니까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어도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너 왕 삼았어. 너 반대하는 사람들 싹 쓸어버리고 너 왕이 돼. 이게 아니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기다리셨냐면 하나님이 다윗이 성장하여 사울이 죽은 후에 유다 지파의 왕으로 7년 반이 되었을 때 전 이스라엘의 부족 족장들이 다윗에게 가서 우리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니 하나님도 다윗을 인정하는 것만큼 그 다윗이 백성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다려야 할까요?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1, 2절에 나오잖아요. 한번 찾아보시죠. 오늘 사무엘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절 2절 말씀
자, 같이 읽죠.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이 한 골육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보세요. 족장들이 다윗이 왕이 되어야 함을 몰랐던 게 아닙니다. 저들도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도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지 않아요. 몰라서가 아니라니까요. 그 말씀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 그들의 성장 또한 중요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밀어붙이는 것, 여러분 이건 반쪽 지도자예요. 물론 자기 생각 가지고 밀어붙이는 것도 대단한 거지만 그건 반쪽 지도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모두 품어내기까지, 하나님이 분위기와 여건을 조성하기까지 힘이 없을 때는 몰라도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이런 면들은 정말 매력적인 겁니다. 믿음은 기다림으로 맺어지는 열매라 그랬죠. 성장하여 왕이 된 다윗이 어떻게 왕 사역을 감당합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면서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되었을 때, 국가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가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바닥을 내리쳤을 때도 다윗은 하나님 환경 극복해 주세요, 사람에게 인정받게 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었잖아요. 그의 기도는 딱 하나였습니다.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내게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까? 이게 평생 다윗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이것이 영적 지도자의 어떤 면에서 기본적인 요소예요. 얼마나 큰 일을 하고 빌딩 지어놓고 와서 보라, 그러면 사람은 보고 박수를 치지만 하나님은 그거 관심도 없으십니다. 우리는 업적을 자랑하지만 아니에요. 내 앞에서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을 놓아버리지 않고 평생의 다윗의 애절함이 바로 이거였어요. 하나님이 느껴지는가? 내 안에 하나님이 느껴지는가? 무엇보다도 다윗은 어느 정도로 성장했냐 하면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자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뒤에 12절을 보세요. 12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다윗은요, 한 번도 내가 자격이 있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핫가톤이었어, 나는 지렁이었어, 나는 마른 막대기였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이걸 기본적으로 알았어요. 내가 이만큼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내 자격이 아닌 거지요. 다윗은 내가 사울보다 잘나서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 앞에 서인 사람은요, 내가 너보다 잘났어, 내가 너보다 못났어, 늘 이렇게 접근해요. 사람 앞에 서인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 방향이 딱 정해지잖아요. 그러면 누구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나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월하거나 교만할 일도 없고요, 뭐 위축되거나 기죽을 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은 지금 얼마나 힘든가 여유가 있는가 여기서 비틀거리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12절 다시 한번 볼까요? 12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다윗은요, 방향을 놓지 않았어요. 내가 왕이 된 것은 내 출세나 내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걸 딱 정한 겁니다. 남보다 큰 은혜를 누림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근데 방향도 잃지 않아요. 늘상 축복을 받을 때, 은혜를 받을 때 나를 위해서, 이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하여, 선교할 곳을 위하여.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이런 다윗이 습관적으로 길들여진 게 있습니다. 그 똑똑한 다윗이 자기 판단, 자기 느낌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물어요. 늘 기도로 묻습니다. 19절 보시겠어요? 19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당연히 환경을 보면 치러 나가야지요. 근데 물어요. 왜요? 어느 날부터인가 다윗은 환경 따라가 아니라 자기 판단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묻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수가 없다고 믿는 거지요. 내 나이가 몇이든 내 사정이 어떠하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믿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기다림은 시간 속에서 빨리 고난만 끝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를 40년을 채웠기 때문에 끝내시는 게 아닙니다. 광야를 광야로 느끼지 않을 만큼 그들이 성장했고 가나안 백성으로 그 광야에서도 살 만큼 성장한 그들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점점 강해집니다. 점점 강성하여져 간대요. 왜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니까. 하나님과 함께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기대였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더라는 그때 마음의 중심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밑바닥의 마음을 아세요. 그의 삶을 통째로 보십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기대하시고 현해광을 기대하시고 여러분을 기대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 내 마음 아니? 그럭저럭 믿고 살아야 하는 나인 것 같지만 이런 나를 기대하시는 그 하나님, 세상은 나 쓸모없다고 말하는데, 세상은 나 다 끝났다고 말하는데, 내가 나도 이렇게 살다 말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민족을 기대하시고 이 교회를 기대하시며 코로나19로 어떤 면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저 힘들다 누구나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안고 오늘도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은 주님이 하십니다. 그 믿으시지요? 하나님보다 더 기다릴 줄 아는, 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이 약간은 미시는 듯 약간은 끄시는 듯 느끼며 사시기 바라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여러분, 언젠가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을 내 생각으로 깎아내고 치우기보다 그 약속을 다시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가 나를 멸시해도 하나님과 함께 꿈꾸고 그림도 그리고 가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기름 부으셨으니 너 해 하고 밀어붙이시는 것이 아니고요. 당신의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을 만큼 다윗의 성장을 기다려주시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지만 사람으로 하여금 추대를 받기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모두가 주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내가 나를 포기해도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세요. 그 주님을 믿고 우리의 기도도 내 생각으로 품어지는 기도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안고, 내가 나이가 몇이든 환경이 어떠하든 그것을 품고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만큼 그런 성숙함이 여러분 안에 있으신가요? 다윗이 아까 그 12절 말씀,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대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걸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어떤 일 앞에서 내가 어떤 말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한 번이라도 여쭤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과 저 사람, 아니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만한 말일까? 내가 지금 이 결정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일까? 여러분 이거 느끼면서 해보셨습니까?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느끼며 살아가는 신앙생활 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게 하셔서 날마다 믿음으로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며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맛보고 누리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하나님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주님,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경험대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정말 주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 정말 성숙해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경험 안에 갇혀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정미숙 권사님 따님이 사모님이에요. 우리 지난 수요일에도 함께 기도했는데 안보람 사모님인데 지금 캐나다에서 그 남편분하고 같이 강호근 목사님이라고 같이 지금 목회를 하고 있어요. 한 10년쯤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근데 아직도 영주권을 못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뭐 외국에서 잠시 살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영주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예요. 특별히 캐나다나 미국이나 이런 곳에서 영주권 없이 사는 건 굉장히 힘들고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습니다. 목회하시는데 사명을 가지고 그곳에 가서 지금 목회하고 계시는 우리 강 목사님 내외분 하나님께서 하루속히 영주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은혜 가운데 그의 삶을 그 가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 모든 환경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내려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 이국 땅에서 복음을 들고 정말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 되신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강호근 목사님, 안보람 사모님 하나님 저들 내외에게 우리가 간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저들의 십분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먼 이국 땅에서 정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주님 저들에게 하나님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저들이 기도하고 계획하는 제목들 가운데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곳에서의 목표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오히려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으며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 쓰임받는 복된 인생 복된 가정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 정미숙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권사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 하루속히 좋은 소식 주고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맛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기회가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나그네 인생길이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인데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느껴지는지, 내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는지 날마다 점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며 하나님께 여쭈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입술로만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삶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사모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중보하여 기도한 제목 가운데 주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